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한 편의 시인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두 개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급하게 빠져나와서 도피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은 그런 시를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수집한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수많은 그의 동지들이 젊은 압살롬에게로 달려가서 이 압살롬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인간적인 배신과 그리고 그 마음에 한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아픔보다는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 갈증 때문에 목말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방의 건기 때에는 빨리 이렇게 수분이 증발하게 되는데, 짐승 중에 이 사슴이 가장 연약한 존재이라서 사슴은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사슴의 수분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런 경계심마저 다 풀어버리고 필사적으로 물을 찾기에 몸부림을 치는데, 나중에는 신기루 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앞발로 막 땅을 파헤치다가 그 땅에 코를 박고 죽는 그런 사슴들이 종종 있는데, 목동 다윗은 그러한 이 사슴의 그 현실을 여러 번 체험하면서 자신의 심정이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 찾는 것이 갈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런 목마름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평생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의 변화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또 혹은 모든 것을 다 갖춰졌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내면의 그 타는 목마름,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의 목마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목마름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갈증입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만을 만나야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갈증입니다. 이 영혼의 갈증에 시달린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좋은 날은 언제 오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이 좋은 날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좋은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그 영혼의 생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실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모든 피조물의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본능 속에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증은, 내면의 그 갈증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39절에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킨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만 인간의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러기에 이 내면의 갈증과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만나야 될 때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만나서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면서 새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안전한 길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 모험의 길을 놓고 많이 고민하면서 갈등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향후 20년을 내다보면서 광야로 나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안에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락다운 기간 동안에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래서 막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깊은 은혜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영적 경험이 깊어지게 되니까 광야로 나가고 싶다. 앞날에 대해서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삶보다는 광야로 나가서 매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길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20대 초반에 주님께 헌신했던 그 영적 갈증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벼랑 끝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적 성장과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굶주림은 나의 참모습과 피하지 말고 대면해야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참된 자아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갈증을 타는 갈증을 막 주는 것은 너의 내면을 봐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봐라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신의 내면의 참된 갈증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갈증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에 충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기를 피하는 사람은 마약을 하거나 술에 쩌들거나 인기나 거짓된 이념이나 사이비 신앙에 빠져서 영혼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삶을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매어 사는 사람이다, 세속에 매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면의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쇼핑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또 돈에 집착을 하고, 일에 너무 집착을 해서 일중독으로 이 내면의 갈증을 풀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잠시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시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충족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자를 거짓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삶에는 열매가 없고 삶이 공허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사는데 왜 삶이 이렇게 공허하지?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거짓된 자아에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삶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모험과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알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모험과 도전 없이, 값을 지불하는 것 없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자각이 일어나면 자신의 참된 모습과 대면할 용기를 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무엇인지, 모습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참된 자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 42편은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목마른 사슴처럼 타는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근원적인 원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 갈증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그 영적 갈증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내면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찾고 경배하고 찬양 드릴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왠지 모르게 그 마음이 기뻐지고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평안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양식을 여러분의 영혼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면의 갈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양식이 바닥났다라고 하는 SOS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될 수 없고 힘으로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또 노래 연습을 하고 또 연기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우리의 내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발동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이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뱃속의 아기가 산모의 탯줄과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영적인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의 생명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을 하고 온갖 인간의 그런 쾌락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영혼의 생명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나는 것인데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더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적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에만 영적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유는 내 본능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강하게 발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참된 자아는 뭐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진정한 여러분의 그 참된 자아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는 결단코 근원적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해결되는 이 문제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집착하다가 상처를 받고 더 깊은 영혼의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막 그냥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고 막 열광을 받다가 그것이 중단되게 되면은 그 내면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마약을 하거나 이상한 일탈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사람의 이 내면의 영적 갈증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면의 갈증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궁전에서 급히 도망쳐 나와서 궁색하고 비참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압살롬을 원망하거나 반역한 동지들을 원망하는 그런 시간 대신에 하나님의 간절히 목마른 사람 사슴처럼 찾았다는 거죠. 인생의 깊은 그런 환란이 올수록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게 해결되어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는 것은 그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 갈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슬퍼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하나님 찾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다 해결되는데 왜 흔들리냐? 왜 슬퍼하느냐? 다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그 모든 자존감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상황이 다 역전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의 마지막 생에
하나님께 끝까지 다 드리는 이 갈망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내면의 그 지독한 갈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없이는 채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적 갈증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 갈증을 채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 코비드-19 사태가 시작될 때 몇 달 지나면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뉴질랜드를 제외한 몇몇 나라 이외에는 이 코비드-19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왜 발생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공감의 시대라는 글을 썼고, 미국의 경제학자의 미래학자인 제레미 르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거주하거나 차지하고 있는 땅이 2000년도에 들어서서 77%에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인간이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물 속에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던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에게 옮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건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 사태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속으로 침투해버린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진단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지구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의 몫이에요.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대가로 우리가 우리를 직몰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전무후무한 새로운 그런 이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이거보다 더 엄청난 많은 과도기와 전환점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사람으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지만은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섰던 방대한 삶들을 정리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로 인류는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삶의 패턴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질서와 패턴으로 돌아선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영적 갈증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지구의 갈증도 해결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반성하면서 매일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만드는 습관,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의 원리대로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습관,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습관을 기른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내적인 갈증이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하여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새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